오늘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중보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에 본문에서 이런 말씀을 나눴었죠. 사명받은 자의 삶이란 어떤 삶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 사명받은 사람의 삶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한 땅의 것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죠. 사도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의 기도를 들어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힐 일이 아닌데 억울한 일로 감옥에 갇혔다면 어떻게 기도하시고 또한 성도분들에게 어떤 기도를 부탁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저라면은 그 억울함에 너무 답답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억울함과 누명이 하루속히 풀려서 감옥문이 열리고 석방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아마 부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여러분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에베소서 본문 말씀은 아닌데요. 골로새서 4장 3절에서 감옥에 갇힌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골로새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아멘. 이 말씀 조금만 더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울은 감옥문이 열리길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기도했냐면 전도할 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감옥문이 열려서 내가 나가도록 해주십시오 기도한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죠. 그리고 내가 석방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갇히지 않길, 내가 여기에 갇혀 있어서 복음이 이 자리에 나와 함께 갇혀 있지 않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빨간색으로 칠해진 글씨를 보시면은 내가 지금 감옥에 갇힌 그 상황도 현상 그 자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그 상황도 현상 그 자체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지금 갇혔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내가 지금 갇혔습니다. 라고 상황을 해석하고 이해하죠. 그러니 어떻습니까?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뜻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내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이니 내가 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것, 내가 빨리 나가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또한 이 모든 일로 인하여서 매인 것이니 내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감옥에 갇힌 그가 성도들을 격려하죠. 바로 오늘 본문 앞선 본문이죠. 에베소서 3장 13절 말씀,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도들을 위로하죠.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사명자의 참된 능력입니다. 사명자는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하루라도 빨리 나가게 해주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나의 억울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사람들을 붙잡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믿음과 평강으로 상황과 감정을 통제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을 격려하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오히려 감옥 안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를 배우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4절과 15절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할 때 그 대상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죠.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하늘과 땅에 속한 모든 족속을 창조하시고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주인이라는 뜻이죠.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상의 주권자, 주인이신 그 분이 나와 아무런 관계없는 분이 아니라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주인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지금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성도들에게 깨닫게 하고 있는 것이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아버지이심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15절에서는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또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은 아버지께 겸손히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자세를 우리에게 교훈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해라, 그런 교훈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는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가끔씩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마치 빚쟁이가 빌려준 돈 받으려고 온 것처럼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무조건 떼를 쓰는 거죠. 뿐만 아니죠. 마치 중고 물품 가격 거래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딜을 할 때가 있습니다. 협상하듯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이거 하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지 않으시면 저 앞으로 이거 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협상하듯이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겸손히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엉뚱한 것을 기도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마땅히 구해야 할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사도 바울의 기도의 자세를 배워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서부터 16절부터는 본격적으로 기도의 제목 그리고 기도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내용들 좀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속사람은 무엇일까요? 속사람, 너무나도 많이 그리고 흔히 쓰는 단어이지만 과연 어떤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 속사람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다른 본문을 한번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22절 말씀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씀입니까? 성도 안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만 있지가 않습니다. 이어지는 로마서 7장 23절 말씀입니다. 7장 23절 말씀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요. 한번 파란색 글씨가 없네요. 네, 좋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좀 계속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잘 표시가 되지 않았는데요. 7장 23절 앞에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 지금 자막으로 보면은 세 번째 줄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첫째 줄에서 말씀한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란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말씀하는 거죠. 우리의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지체 가운데는, 우리의 지체에는, 우리의 육신에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들이죠. 바로 죄의 법이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법이 하나님의 법과 싸운다라고 또한 말씀하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성도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지만 여전히 육신에 남아있는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의 법이 그의 삶을 사로잡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거듭났지만 여전히 죄성을 지니고 사는 성도의 갈등입니다. 갈등.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의 법이, 우리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우리 마음, 속 사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의 그 법과 계속 충돌을 일으키는 것, 그것이 우리 믿는 성도들의 마음, 갈등, 삶인 것이죠. 그런데 속사람이 연약하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연약하면 어떻게 될까요? 죄의 법에 계속 넘어지는 겁니다. 계속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죄의 법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성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오늘 본문 앞에 있었던 그 본문, 앞서서 읽었던 그 본문, 낙심하지 말라라는 그 권면 이후에 이러한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속사람이 연약해지면 상황을 보고 금방 낙심하게 됩니다. 금방 넘어지는 것이죠. 상황에 따라 천국과 지옥을 감정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실망했다가 또 기분 좋았다가 또 안 좋은 소식 듣고 부딪히게 되면 또 넘어지고, 금방 감정이 오락가락하게 되겠죠. 낙심도 금방 하고 불평도 금방 하고 하나님을 금방 또 의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한 뒤에, 그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너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된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의 속사람은 어떻게 강건해질 수 있을까요? 내 각오, 결심, 이제부터 내가 흔들리지 말아야지, 내가 이제 계획을 세워놓고 그 계획을 반드시 지켜야지, 결심하고 어떤 각오를 세운다고, 혹은 어떤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들처럼 이렇게 막 과부자를 들고 명상을 하고 음악을 들으면서 뭐 아무 생각을 비우고 욕심을 모두 다 버리고 그래야, 명상을 해야 강건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원천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영광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그래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그 중에서 종종 힘과 능력으로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영광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풍성하신 영광을 능력으로 나타내셔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속사람을 튼튼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그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것을 실제로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또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이시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법과 싸워서 지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내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나 육신이 연약하여서 넘어진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입에 달고 살지는 않으십니까?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금방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는 불신앙의 고리를 끊고 싶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속사람이 강건해지기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 자녀,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다른 것을 먼저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그리고 우리 가족, 내 자녀, 그리고 우리의 지체들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죠. 17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없는 성도의 삶이란 무능력한 삶이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능력하다. 너희에게 능력이 없다. 내 안에 거하라. 내가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이거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많은 열매를 맺고 맡겨진 모든 사명을 능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도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기를 구하라, 또한 기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는 말씀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혹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신가, 지금은 떠나 계셔서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시길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우리 마음엔 성령도 없고 그리스도도 없으신 것인가 라고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지가 않죠. 지금 이 본문, 이 기도는 그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성도는 성령에 의해 인침을 받았다라고 이미 앞서서 나눈 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이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뜻이죠. 성령의 내주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지막 날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의 보증서와도 같습니다. 약속의 보증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보증하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님이 떠나시거나 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십니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면,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보증하셨다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취소되거나 변괴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를 떠나시거나 우리 마음을 막 들락날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17절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이 기도는 어떤 뜻이냐면, 오히려 속사람이 연약해진 성도가 그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못하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성도가 지체에 속한 죄의 법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삶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죄의 법을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한 사람은 속사람이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겠죠. 하지만 속사람이 연약해져서 죄의 법을 따르게 되면 그것은 곧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인격적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거나 다루지 않으십니다. 성경에 보면 오히려 악령, 더러운 귀신이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군대 귀신이 그랬죠. 그 사람을 몸으로 막 이렇게 자해하게 하고 벌거벗고 다니고 묘지 사이를, 무덤 사이를 다니게 하고, 그 사람의 의지와 관계없이 비인격적으로 다루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방법이 아닌 것이죠.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아서 우리가 자신의 의지로 우리의 왕관을 주께 내어드리고 왕좌에서 내려와 그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기를 인내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말씀은 바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정, 일터, 교회, 그리고 홀로 있는 개인 시간에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그 뜻에 순종할 수 있게, 동행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수단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성령의 내주는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구나,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인식할 수도 없고 금방금방 잊어버리죠. 기억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가운데 살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계시지라는 것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금방금방 돌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죄를 짓게 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타인의 눈을 의식하여서 함께 있을 때는 죄를 잘 짓지 않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조심하죠. 하지만 아무도 없다고 느낄 때, 혼자 있을 때 많은 죄를 짓게 됩니다. 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죠.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죄의 법을 따라서 범죄할 때에, 은밀하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 생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또한 습관적으로 죄를 짓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죄를 짓는다고 생각할 때에도 그 모든 것은 말씀 앞에 환히 드러날 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나누진 않은 말씀인데요, 앞으로 나누게 될 말씀인데요, 4장 3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님께서 근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모두 곁에서 보고 계시며 죄를 짓고 불순종하는 성도로 인해서 근심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또한 믿음으로, 인정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마음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감시자다라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감시자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능력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 안에 거할 때, 그분께 붙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으며 또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항상 동행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죠. 17절 말씀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이미 받은 자들입니다. 그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고, 그리고 죄사함을 받았으며 이제는 구원받았고 또한 자녀가 되어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약속된 유업이 있다라는 것을 앞선 말씀에서 나눈 바가 있죠. 그 모든 것,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그럴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그런 것을 왜 주십니까? 어디서부터 이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까? 라는 질문의 답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나의 어떠함,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이 모든 은혜가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은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들이, 그리고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신앙이 뿌리 내려야 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에 뿌리 내려야 할 곳은 율법도, 그리고 또한 두려움도, 강제도, 억압도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울은 성도의 신앙을 한 그루의 나무와 건축물로 비유합니다. 성도의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삶의 풍랑이 다가왔을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것에 뿌리를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의 의, 그리고 또한 율법, 그리고 또한 어떠한 나의 그런 어떤 해야 된다는 나의 공로, 나의 의,
그런 곳에 뿌리를 내리고 내가 칭찬받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한 곳에 뿌리를 내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풍랑이 불었을 때 금방 넘어지고 맙니다. 그 뿌리를 어디에 내리느냐, 어디에 털을 내리느냐, 굳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뿌리 내리는 곳 또한 털을 세우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고 인식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담임 목사님께서도 계속 그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에도 계속 말씀하고 계시지만 너무나도 간사합니다. 금방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와 축복들을 금방 잊어버립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그것이 감사인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온 은혜와 선물들을 분별하지도 못합니다. 믿지도 못하죠. 오직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세상과 나를 비교했을 때 나에게 없는 것, 나의 결핍을 바라보면서,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면서 없는 것을 아쉬워하고 불평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돌이켜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 내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삶의 풍랑이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기 때문이죠. 만물의 주관자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정말 눈동자와 같이 애지중지하면서 그렇게 지키고 보호하시고 어디 다칠까 넘어질까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을까 실족하지 않을까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또한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표현이 있죠. 19절 말씀에 보면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지금 측량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측량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떤지를 깨닫게 달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굉장히 반어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랑을 측량할 수 있어서 해보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무한하기 때문에 그리고 18절 말씀에 보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기 때문에 지식에 넘친다는 건 무엇입니까? 인간의 지식으로는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분석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고 왜 나를 사랑하시지?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랑하셨지? 아니 어떻게 그렇게 희생하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셨지? 도대체 세상의 방법과 사람의 머리로는 분석할 수도 없고 머리에 담을 수도 없고 또한 이해할 수도 없는 지식에 넘치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또 나의 삶 가운데 이렇게 경험하는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구원하심에 감사드리고 나에게 이러한 복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면서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길이를 측량했을 때 깨닫게 됩니다. 그 어떠함이란 무엇이냐면 측량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하구나. 정말 측량할 수가 없구나. 내가 정말 한량 없으신 사랑을 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 라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걸 측량할 수 있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겠구나 라는 뜻이 아니라 그 깊이와 그 높이와 길이 너비를 도대체 알 수가 없구나. 무한한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하여지기를 그리고 온전해지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그것을 인지하고 내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모셔드리고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얻게 되는 내가 누리게 되는 삶의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며 지금도 주께서 나를 지키시고 있으며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나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나의 삶을 돌이켜 보면 볼수록 내 안에 있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더러움과 깊이와 잔인함과 참혹함을 발견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모든 죄악들을 끌어안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셨구나, 용서해 주셨구나, 그것을 위하여서 성자 하나님을 희생하면서까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을 모르고서는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을 의심하지 않을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나에게 없는 것을, 나에게 결핍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거 안 주십니까? 배가 고픕니다. 목이 마릅니다. 왜 고기 안 주십니까? 하면서 그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1세대들처럼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는 것, 그것이 성도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의 신앙만이 단단하게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의심과 낙심 없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기도를 마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울은 기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죠. 그런데 20절에 보면은 아주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주시는 선하신 분, 능력 있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혹시 우리가 기도할 때 빠트린 기도가 있어서 하나님 기억하지 못해서 안 들어주시면 어떡하나, 채워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굳이 다 구하지 않아도 내가 이거 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내 삶의 어려움을 모르시면 어떡하지, 안 주시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믿음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기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혹시 빠뜨린 기도가 있어서 내 삶에 부족함이 생길까 염려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선하게 섬세하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채워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과 그 능력 가운데 은혜와 사랑에 영광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가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바꿔보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구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먼저 그들의 필요, 다른 필요,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그들의 그리고 나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거하셔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깨닫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낙심과 불평과 불신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상황을 바라보던 불평과 두려움의 눈이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되어 주께 감사하고 영광 돌려드리는 눈으로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내면이 강건한 자로서, 속사람이 강건한 자로서 서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